오늘 말씀의 제목은 빈배에서 만선으로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게네사렛 호수라는 곳에서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대면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서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복음서, 예를 들면 마태, 마가에서는 우리에게 친숙한 갈릴리 바다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은 디베랴 바다라고 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이 바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면적도 좁고 그리고 수심도 얕은 그런 갈릴리 바다입니다. 길이 21km에 폭이 13km, 수심도 최고 수심이 44m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지중해에 비하거나 홍해에 비하면은 상당히 작은 사이즈와 또 수심이 얕은 그런 호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형적인 특징을 보시면 북쪽에 헐몬산이 있습니다. 이 헐몬산의 이 차가운 이슬, 그러니까 이 만년설이 녹아서 이 차가운 강물을 이루어 요단강을 타고 이제 갈릴리 호수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북풍으로부터 아주 차가운 공기와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서남풍의 이 공기가 서로 만나는 이 접촉점이 이 갈릴리 호수예요. 그러니까 이 난류와 이 한류가 교차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회오리 바람이 자주 일어나고 또 돌풍이 자주 일어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황금어장인 거예요. 많은 물고기들이 서식하고 또 많이 물고기가 잡힌 곳이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이렇게 물고기가 많이 잡히다 보니까 항상 해변가에는 방금 잡은 이 싱싱한 물고기를 살려고 하는, 또 팔려고 하는, 매매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사촌 야고보와 요한, 이 네 어부가 빈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 배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저녁 낚시, 밤 낚시를 다녀온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취미 생활로 낚시 동호회 회원으로서 그렇게 취미 삼아 낚시하는 사람들이 아닌 생계형 어부들이었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아야지 그 잡은 물고기를 팔아서 쌀을 사고 혹은 고기를 사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팔아 그것으로 학비를 대고 학원을 보내고 그렇게 자녀들을 돌봐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인데, 물고기 한 마리 잡힌 것이 없이 빈 배로 돌아와서 빈 그물을 지금 씻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배가 빈 배였다라는 이야기는 그가 실패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빈 배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만선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배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배는 빈 배입니까? 만선입니까? 바라기는 만선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뉴욕이 황금어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한국에서 교육받고 또 사회생활, 군대생활도 하고 그렇게 다 했지만 결국 미국이란, 그것도 뉴욕이라는 황금어장에 정말 우여곡절 속에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고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만년설이 있는 이 헐몬산의 이 이슬 한 방울이 요단강을 거쳐서 갈릴리 호수에 모인 것처럼 우리도 정말 우여곡절 속에 미국까지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이민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서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평안교회라는 교회에서 지체로서 함께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뭐예요? 인연이에요. 인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미국까지 와서
함께 교회를 섬기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들이 뭐 200만, 뉴욕에 뭐 한 30만, 그 중에 또 브루클린에 10개의 교회가 있어요. 그 중에 평안교회,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것,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서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어부들이 갈릴리 바닷가에 모여 있었을까요? 또 얼마나 많은 배들이 질비하게 정박하고 있었을까요?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였을 거예요. 만선의 배로 돌아와서 흥이 난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그 싱싱한 생선을 도매급으로 싸게 살려고 몰려든 상인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가격 흥정을 하다가 뚜껑이 열려서 열이 받아서 뭐 고성을 지르고 싸우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또 그 와중에 남의 생선을 훔쳐가고 사기치고 빼앗는 인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물고기를 둘러싸고 별의별 종류의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삶의 현장 아니에요? 치열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빈번하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뉴욕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에요. 황금어장이 뉴욕에서 물고기 한번 잡아보려고, 대어 낚아보려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어보려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런 삶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실패한 상황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에워싸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특별히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배를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많고 많은 배 중에 왜 하필 베드로의 배였을까요? 많고 많은 어부 중에 왜 하필이면 베드로였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실패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빈 그물, 빈 배에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실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빈 배와 빈 그물이 아닙니다. 실패했지만 내 인생의 배가 지금 물고기 한 마리 없는 빈 배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 낙심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다시 그물을 씻는 사람, 이 사람 가운데 찾아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니 제가 다시 그물을 내리리이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의 배에 올라타셔서 그 배를 만선되게 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실패했지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실패한 우리 인생의 배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만선의 기회가 다시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시카고에서 한 5시간 멀리 떨어진 시골, 라이마라는 이 작은 시골 동네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한국에서 10년 전에 부임하셔서 이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처음 1년 동안은 정말 낙심이 되더래요. 교인들 대부분이 미국에 이민 온 지 40년, 50년 되신, 그것도 국제 결혼을 통해서 오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결혼에 실패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마음의 상처가 있는지 말투도 굉장히 거칠고
교양이라고는 요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분들에게 이 목사님이 막 낙심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하나님 왜 나를 이 교회로 보내셨습니까? 저렇게 말이 거칠고 교양이 없는 저런 분들을 상대로 어떻게 제가 목회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빨리 이곳을 떠나게 해주십시오. 언제입니까? 그래도 목사인지라 임지를 함부로 떠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면 제가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정말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자, 이제 됐다, 그만 떠나라 하는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지금부터 남아있는 성도들과 성경을 읽어라, 말씀을 읽으라는 분명하고도 황당한 그런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날부터 그 교인들, 상처 많은 교인들을 붙잡고 매일 저녁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4시간, 5시간, 어쩔 때는 6시간 그렇게 읽다 보니까 한 달이니까 성경 1독을 다 끝내더래요. 그걸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독하고 나를 떠나게 하시나 보다 그렇게 기대했는데 1년이 지나는데 성경 10독을 읽으면서 교인들이 변하기 시작하더래요. 말투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언어 생활이 바뀌기 시작하더래요. 아주 겸손하고 교회 충성된 일꾼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속으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의 의미를 알려달라고 자원해서 성경 공부도 시작했는데 이러한 말씀 중심의 그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바뀌기 시작하더래요. 여러분, 저는 이 시골 작은 교회에서 일어난 이 작은 변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와 도전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과 같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 이 변화를 가능케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제가 이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실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하루에 5시간, 6시간 성경 읽고 한 달에 1독, 1년에 10독, 저는 그렇게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어날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것 같습니다. 이제 10년이 지난 지금은 연말이 되면 목사님 손을 꼭 붙잡고 그분들이 애원을 한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발 이 교회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1년 동안 목회하면서 떠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지금 10년 동안 그 목회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배우고 싶다고, 제발 떠나지 말라고 목사님을 붙잡고 애원하는데 그 청을 거절할 수가 없더래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배는 빈 배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배는 어떻습니까? 만선입니까? 분명 여러분이 미국에 처음 오셨을 때는 정말 청운의 꿈을 안고 오신 때를 기억하세요? 그런데 그 꿈 다 이루셨습니까? 금이 환영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나는 나이가 너무 들어서 꿈은 무슨 꿈이에요. 그냥 내 자식이나 내 손주나 잘 크면 됐지. 혹시 그 꿈을 접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빈배라 할지라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그 인생에 실패한 현장에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올라타실 때 그때 만선의 축복이 시작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
포기하지 않는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사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 그래서 깊은 곳에서 그물을 잡는 것은 이건 어부의 상식으로는, 경험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현실성이 전혀 없는 말이에요. 어부들은 밤에 나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데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허탕치고 빈배로 돌아온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 아침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거는 어부로서는 상식상, 경험상 용납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현실성이 없고 여러분의 상식과 여러분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게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하시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6절에 보시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것도 모자라서 또 8절에 보시면, 7절에 보시면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두 배의 고기가 가득 차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가 되었대요. 이런 만선의 축복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이라는 황금 어장, 이 뉴욕이라는 황금 어장까지 왔는데 만선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 인생의 배가 항상 빈배처럼 느껴지고 허무와 상실감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까? 왜 우리 인생의 그물에는 물고기 한 마리 걸리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아직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말씀을 읽고 쓰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때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순종하여 말씀을 깊이 경험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순종한다라는 것이. 찰스 브론딘이라는 외줄타기 선수가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19세기 중반에 이 외줄타기 선수가 이 나이아가라 폭포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길이가 330m, 높이가 50m 되는 이 거리를 외줄을 타고 건너가겠다고. 이 소식을 듣자 2만 5천 명의 관중들이 그 역사적인 사건을 지켜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어요. 정말 큰 장대, 긴 장대를 가지고 몸의 균형을 잡고 그 외줄을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와 갈채를 보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가 도전하기를 외줄 위에다가 의자를 하나 얹혀놓고 그 위에 앉아서 오믈렛을 먹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때 사람들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예,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때 정말 외줄 위에 의자를 놓고 거기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서 오믈렛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두발 자전거를 타고 내가 외줄을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랬더니 그 수많은 관중이 브라보, 믿습니다. 당신은 해낼 것입니다. 막 박수갈채를 보내요.
그리고 그것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폭포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는 사람을 등에 업고 외주를 타고 폭포 건너편으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당연하죠. 물론입니다. 그때 한 남자를 지목해서 그 사람에게 물어요. 당신은 정말 내가 이 외주를 타고 한 사람을 얻고 건너갈 걸 믿습니까? 그러면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타세요. 그 지목한 사람에게 내 등에 올라타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탔을까요? 타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을 지목했어도 아무도 감히 그 등에 타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알지만, 그리고 말씀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나를 지목하시면 아무도 하나님의 등, 우리 주님의 등에 업히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지만, 말씀을 믿지만 아무도 모험은 강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외줄 위에 놓인 인생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건너가야 할 폭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이 일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주님의 등에 업히려고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찰스 브론딘의 그 등에 업히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찰스 브론딘이 나에게 당신이 내 등에 업히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 또한 No thank you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외주를 잘 타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실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강풍이 불어서 중심을 잃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쥐들이 와서 그 외주를 갉아먹다가 끊어지면 꼼짝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고 우리의 주위의 환경과 여건도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우리 주님 한 분이, 그분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그 은혜의 줄, 그 사랑의 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까지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죽이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외줄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생명 지키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죽음도 천사도 생명도 칼도 위험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 두려움 없이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그 외줄에 올라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외줄에 올라타야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외줄 타는 그런 느낌 아니세요?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고, 내가 이걸 건너가야 되는데, 내가 이 외줄을 타고 이 폭포 건너편으로 가야 하는데, 여러분의 힘과 의지를 가지고 노력 가지고는 절대 건너갈 수 없는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못다 이룬 꿈, 소망 다 주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건강과 물질, 직장, 사업체, 자녀들 모두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면서 맡기지 않으면요, 주님도 여러분 보시면서 멀뚱멀뚱 쳐다만 보시겠죠. 팔짱만 끼고 구경만 하시겠죠. 그래, 한번 해봐라. 네 힘으로 노력을 한번 해봐.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자신을 맡겼어요.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습니다. 죄인됨을 고백했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8절에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나의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 다 내려놓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내려놓겠습니다.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고백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또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을 또 보세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약속은 딱 하나예요. 내가 나를 따라오면, 내 등에 업히면 엄청난 부자가 되게 해줄게. 앞으로 계속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만선이 되도록 축복해 줄게. 이런 축복이 아니에요. 이런 약속이 아닙니다. 뭐가 되게 해주겠다고요?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네가 나와 함께 동행한다면, 내 등에 업힌다면, 그 줄이 외줄이지만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이지만 그 십자가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는 한 영혼,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시작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제자들이, 그 어부들이 다 11절에 보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둔 것이에요. 더 이상 물고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생계형 어부가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물보다 소중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 오늘 일부 예배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정말 주님의 제자의 삶, 어부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생계형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게 제자로서의 삶인 것이죠. 어부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 제자들 간에 계속해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벌어집니다. 왜일까요? 이 약속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서로 누가 더 크냐, 다시 경쟁사회에 뛰어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처음 그 약속을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처음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했어요?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여생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 복음 전파하는 그 일에 내가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약속한 그 초심, 여러분 아직도 간직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외줄 타는 듯한 그런 위기의 순간도 있지만 여전히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남은 여생, 이제 전심으로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외줄 타는 인생입니다. 모험입니다. 온갖 위험과 또 위기의 순간이 도사리고 있어요. 아래를 보면 현기증이 나서 떨어질 것 같고, 좌우를 보면 흔들려서 떨어질 것 같고, 앞만 보면
갈 길이 태산처럼 보이고 우리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건널 수 없는 곳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주님의 등에 엎여 있는지, 내가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물을 내리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과거에 실패한 그 자리, 현재 실패한 그 자리, 빈배에 가 있지는 않습니까? 빈배에 가 있다면 여러분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실패해 봤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또 실패할 것 같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시선이 만선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 만선에 가 있어도 안 돼요. 만선에 가 있으면 사람이 우쭐하기 나름입니다. 마련입니다. 우쭐할 수밖에 없어요. 말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셔서 그 만선의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마치 자기가 이룬 것처럼 교만에 빠져서 빈배에 있는 사람들 얕보고 무시하고 판단하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빈배도 아니고 만선도 아니고 우리의 시선은 오직 주님께로만 향해야 합니다. 내가 빈배에 있다 할지라도, 만선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주님, 우리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